2월 26일 수요일 창세기 34장 18절로 31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말을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김으로 이 소년이 그 일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함이며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더라.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들의 성읍 문에 이르러 그들의 성읍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음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지부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에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불의한 보복. 네, 하몰과 세겜이 야곱의 아들들을 믿고 모든 남자들한테 할례를 행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이 틈을 타서 모든 남자를 칼로 죽이고 성읍을 노략질합니다. 이렇게 피해 보복이 일어났습니다. 네, 사실은 엄청난 사건이죠. 이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야욕도 야욕이지만 또 이 시므온과 레위의 이 피해 복수국 역시 아주 처참합니다. 세겜은 지체 없이 합의사항을 수행했습니다. 합의사항이 뭐냐면 할례를 다 받는 거죠. 예. 성읍이에요. 이 세겜은 성문이 있어요. 성읍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성읍이구나. 근데 이제 이분들이 야망이 있는 거죠. 저 큰 가족,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은 한 부족이 온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땅 넓으니까 저 사람들 살게 해주자. 여기서 매매하게 하자. 그리고 통혼하자. 그들의 딸을 우리한테 가져오고 우리의 딸을 그들한테 주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 민족이 될 거 아니냐. 그러면 그들의 가축들, 그의 재산들 다 우리께 될 게 아니냐. 이렇게 그 통혼을 통하여서 야곱의 재산과 그리고 민족성을 다 흡수하려고 했던 야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네. 자, 이것이 이제 성공할 리가 없죠. 네. 결국 이 거대한 세력으로 다가온 야곱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욕심을 내서 한 거죠. 사랑도 없고 또 야곱의 가족도 자신의 어떤 통치권 안에 들어오게 하려는 그런 목적도 없고, 네. 일거양득이 되겠죠. 그러니까 할래 받자고 할래. 그게 대수겠어.
좀 아파도 그냥 할례 받으면 그렇게 되잖아. 그렇게 설득을 했겠죠. 네. 자, 잘 되면 좋았겠죠. 근데 잘 될 리가 없습니다. 서로가 이렇게 좀 진실성이 없어요. 목적을 위해서, 무슨 목적이요? 네, 욕망과 재물, 그거를 위한 작전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전쟁을 한 거죠. 근데 이제 기습작전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당연히 전쟁 후에는 전리품을 취합니다. 결국은 약탈이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동생이 물론 정말 창녀처럼 그렇게 다른 민족한테 겁탈을 당하고, 이 부분은 참 아주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그거에 대한 그 보복으로 그 부락에, 그 성에, 세겜성의 전체 남자들을 다 죽이고 그의 모든 부녀자들과 기타 다른 사람들을 다 포로로 잡아온다. 데리고 와서 노예 삼는다. 그리고 모든 집안에 있는 물건들 다, 이게 좀, 아니, 이스라엘 민족이 왜 이렇게 됐나. 하여간 시몬과 레위는 이렇게 거의 학살을 했습니다. 이 세겜 사람들을. 그제서야 이제 야곱이,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을 벌였어 하면서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를 아주 책망합니다. 근데 그 책망하는 그 이유는, 우리는 숫자가 작아, 가나안 족속이 다 덤벼들면 우리 어떻게, 나를 죽일 수도 있어. 그러면 어떡하려고 그래. 하여간 딸을 생각해야지. 딸을. 왜 디나가 당한 일에 대해서는 아버지 야곱이 함구하고 있을까요? 너무 남존여비 사상인가 아닌가요? 제가 볼 때는 영적으로 둔감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제 딸 디나가 당한 일에 대한 그 시대에 맞는 그런 대가를 치르게만 하면 되는데, 그 이상의 거를 저질렀으니 참. 어쨌든 야곱은 가나안 사람들을 두려워했고요. 그들과 갈등을 빚고 싶은 생각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들들도 별로 마음에 안 들었겠죠. 하나님의 약속은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집은 굳게 선다. 그 집은 영원할 것이다. 딱 이 약속을 딱 믿고 하나님의 방법을 구했어야 되는데, 아들들이 그래서 따지고 있잖아요. 큰 수치를 당해놓고 왜 침묵하냐. 아버지는 잘했냐. 그렇게 지금 따지고 있어요. 그 아들들은 사랑하는 누이를 장녀같이 대한 세겜 사람들에 대한 응징은 정당했다.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이 학살극의 후유증은요, 대단했습니다. 주동자 시므온과 레위는 이 일로 인해서 후손의 운명이 바뀌어버리고 맙니다. 훗날 아버지 야곱의 유언에서 그들에게 저주가 선언되거든요. 시므온은 장남 르벤 다음 차남이에요. 시므온이 주동한 것 같아요. 야곱의 유언적 예언에서 이로 인한 시므온을 향한 가혹한 저주가 선언되는데요. 창세기 49장에 있습니다. 시므온의 미래는요, 야곱의 예언 기도에 나오는 대로 이렇게 돼 있어요. 야곱 중에서 나뉘고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질 것이다. 실제로 역사가 진행되면서 시므온 지파는 땅을 얻기는 얻지만 유다한테 종속됩니다. 더부살이가
하게 되고요. 그리고 시므온은 훗날 모세의 예언에서는 아예 축복의 대상에서 누락됩니다. 과도한 폭력을 행사한 것 같아요, 시므온이. 그러니까 내가 오늘 이렇게 저지르는 행위가 나뿐 아니라 나의 자손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함부로 칼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레위한테도 시므온과 마찬가지로 야곱의 입에서 징벌적인 예언이 선언됩니다. 잔혹한 행위의 대가죠. 이게 레위 지파잖아요. 결국은 땅을 얻지 못하는 거죠. 이 48개의 레위 도성에 흩어져서 더부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레위는 달라요. 레위는 금송아지 사건의 활약으로 저주의 운명이 축복으로 반전되는 은혜를 얻습니다. 이게 출애굽기 32장에서 44장에 나오는데요. 레위 도성에 살아야 하는 저주는 결국 뭐 그대로 해야 되지만 성막직이라는 거룩한 직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뭐 나름 반전이죠.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의 아들들을 잘 속여 먹나 했더니 이제 하물과 세겜은 결국은 보복을 당합니다. 자신의 관심사는 경제적인 파급 효과, 자신들의 어떤 성에 대한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할례를 받아줍니다. 네. 결국은 사기죠. 네. 속임수예요. 할례를 받는 진정한 이유는 유대교인이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냥 통혼을 통해서 그 야곱 가족을 통째로 먹으려는 바로 그런 거죠. 또 야곱의 아들들도 마찬가지. 할례를 시키는 게 우리 민족 되게 뭐 한 가족 되게 이거 아니잖아요. 할례를 받고 고통스러워할 때 기습해서 다 죽여버리는 그러한 속임수. 네, 두 속임수의 결말을 결국 피해 보복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좋게 보시겠습니까? 주여. 하느님과의 관계를 떠난 그 어떤 능력과 합리성도 당장 성공한다 해도 결국 인간의 어리석음만 드러냅니다. 정의를 위한 불의가 선택된 것입니다. 만약에요, 자기 공동체를 위한 열정이었다면 우리 민족만이 있어야 된다. 우리 혈통적으로 뭐 순수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면 글쎄요. 신앙적인 열정만 있었다면 이들의 그 어떤 그 살인이 어떻게 됐을까? 훗날에 그 아말렉 족속을 멸하라는 하나님께서 사울왕한테 주셨던 말씀처럼 그들을 진멸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고 그 아들들만 다 죽이고 약탈을 했죠. 예. 의로운 분노에서 시작된 폭력이 결국 사사로운 범죄로 발전했어요. 정당한 듯 보이는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 아들들의 모습에서 결국 부전자전이야. 하나님의 말씀에 통제받지 않으면 언제든지 나의 의로운 분노가 이기적이고 사사로운 감정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그건 범죄입니다. 야곱이 계속 잘못하고 있습니다. 제일 나쁜 사람이 야곱이에요. 수수방관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했어야죠. 자신의 책임을 자신이 가장이고 아버지인데 통제했어야죠. 야곱은 디나가 레아의 딸이라는 이유로 폭행을 당할 때도 잠잠했어요.
레아의 딸이니까. 라헬의 자녀였으면 이랬겠어요? 야곱 나빠요. 가나안 사람의 결혼 제안을 수용한 아들들을 책망하지 않아요. 레아의 딸이었으니까. 아무래도 상관없다 이거죠. 지금 화내는 것도 똑같아요. 그들의 대량 학살의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의 보복이 두렵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결혼 대가로 세겜 땅에 안전하게 거하려는 이 야곱의 숨은 의도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아들들에 의해서 책망을 받습니다. 아들들한테 혼나요. 이렇게 잘못하면. 오늘 말씀은 하몰과 세겜,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을 모두를 책망함으로써 가나안 땅의 축복은 가나안 사람과의 결혼이라는 인위적인 계산이 아니라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약속은 하느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축복을 받는 민족이라면 하느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지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